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바르게 해석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라는 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를 이해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다 모르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교육을 받아서 이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동안의 교회는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신령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신령한 건 틀린 것은 아닌데 교회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신비한 체험 위주로 그걸 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거를 잘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계속해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구나.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 두 마디가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 배울 거거든요. 이 두 마디는 길을 정해주는 것이지 이 두 마디가 예수님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것이 삶에서 평생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끝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또 다른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교육받으라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교육 구조에 의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유익한 면도 있어요. 객관적인 공부를 한다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객관적인 공부 가지고는 해결을 다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교육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교육을 했다면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영적인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오늘 바르게 해석하자고 제목을 붙였냐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성경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로 들으니까 오해와 실패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2000년 동안의 신약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작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석과 실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잡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훈련부터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바르게 해석하자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 텐데요. 본문에 들어가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왜 구원했고 너는 내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하셨어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어떻게 보이냐면 그 시간 이후에 바울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구나. 잘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행동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예루살렘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요. 바울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근데 그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는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간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가 황제까지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인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길에 예루살렘을 끝까지 왔어요.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렸어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근데도 바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바울을 구원하실 때 너가 나를 위해서 임금들 앞에도 설 것이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설 것이고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에 담아뒀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로마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바울도 이걸 성령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는 자기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일에 쓰시려고 하셨구나. 그걸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그 해석에서, 그 이해에서, 그 실천에서 흔들림 없이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다른 사람들이 호응해도,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그는 흔들림 없이 꾸준히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교육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잘하다가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나아져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정상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맨 밑에서 거기서 좀 잘하다가 못하고 잘하다가 못하고 그러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심한 사람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서부터 시작해서 가끔 이제 마음이 내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돌아가면 정말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혀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 교육은 그 몇 조각의 지식 가지고도 교육을 받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없다면 그건 교육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냥 인심이 후해가지고 뭐 며칠 뭐 해놓고 수료증 하나 주고 어떤 일정한 기간에 뭘 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이 교회가 스스로 약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제자를 할지라도 잘못 생각했을 때, 잘못 행동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셨어요. 친하니까 그냥 봐주거나 친하니까 넘어가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용서하셨어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용서하시고 충분히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고 분명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정체성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교회답지 못했느냐? 우리는 정체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개개인이. 그냥 교회에 모이는데 우리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잘 모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여있는 한 조각 한 조각들이 제 색깔을 못 내니까 제 소리를 못 내니까 모여있는 전체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보기에 물론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제 색깔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회복하는 길은 개개인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개인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그냥 믿고 여러 사람들 무리 속에서 그 분위기에 흥얼흥얼 따라가다 보면요. 마지막 날 반드시 후회하고 말 겁니다. 나는 왜 시간을 낭비했나? 물론 믿으니까 지옥 가진 않겠죠. 그러나 나는 이 아까운 시간에 남들은 다 저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왜 이 시간을 허비했나? 후회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포기하고 열심히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거기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가고 그걸 따라가는데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놓은 어떤 과정이나 교회가 세워놓은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고, 다 이게 속을 못 들여다보니까 겉모습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큰 결단을 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가이사라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릇된 고소를 하거나 불공정한 판결로서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본성적으로 반응한다면 빨리 여길 벗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난 로마에 갈 것이다. 이걸 믿었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생겨도 나는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될 텐데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에서 자꾸 혼동을 일으키냐면은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학교에서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목사님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럼 얼마큼입니까?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몇 프로 나 몇 프로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답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 100% 나 100%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100%를 가지고 반을 나눈다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냐? 하나님 90% 하시고 내가 10% 따라가야지. 요게 함정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고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자꾸 합쳐가지고 우리식으로 나눠 놓으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될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변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보내실 거다 하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가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었어요. 동시에 본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이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거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가이사라에서 2년간 잡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목적이 있었죠. 벨릭스는 바울이 갖고 있는 돈을 뺏으려고 교회들이 헌금한 돈 뺏으려고 붙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더가 왔을 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붙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바울을 붙들고 있었고, 이제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또 왔을 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내가 보기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도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벨릭스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떠났고 후임으로 온 베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아그리빠한테 물어봤더니 아그리빠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죄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풀어주자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왜냐? 로마 황제한테 나는 호소하겠다 했으니까 자기네가 재판할 수 없고 이제는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야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바울은 맨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과 그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나 예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이나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은요,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은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결국에는 각자가 큰 줄기는 같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세밀한 부분에서는 각각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천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천재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큰 줄기에서 같은 걸 가르치실 수 있고 그걸 근거로 각자를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뿐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어디 학교, 어느 교수, 어느 교회를 내세우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난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참 슬퍼요. 난 어디 교회 출신이다. 어디 교회 출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스승이 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전부여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있어야 될 알맹이가 없으니까 나는 어디 학교 출신이고 난 어느 교수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난 어느 교회에서 자라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 명문 가정 써놨더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또 요새 이런 말이 유행인가 보다. 몇 년 된 얘기예요. 근데 참 씁쓸했어요. 명문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까지도 그 사상이 교회를 점령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자녀면 끝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된 말인데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가정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기 하는 것처럼 명문 가정, 명문 교회, 명문 가문 이런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참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다 왜 이러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고 바르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는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마당인데 이때 다시 한번 다짐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구절을 외우고 많은 경험을 자랑해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건 별로 없어도 하나를 가졌더라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만 갖추고 있다면 평생 배워가면 되거든요. 괜히 세상식으로 학교에서 몇 조각 주워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삶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본받을 게 있어야 있기는요.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 삶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도 존경해요. 그러나 칼빈은 칼빈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바울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땅에 지금 전하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간다고 믿겠느냐? 아니다. 지금 전하는 사람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가도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바울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훌륭해요. 뭐 비교가 되면 훌륭해요. 그러나 그 시대랑 이 시대랑은 또 다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도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을 때 확실하게 받아들였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위험과 시련을 겪었어요. 바울이 이제 60세쯤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나이도 먹었고 전도하러 여러 군데 다니까 지치기도 하고 또 그냥 다녔나요? 다니면서 매도 많이 맞았고 상처도 있었겠죠. 그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사로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래를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앞길이 결박과 환난과 그런 것이 나를 기다린다고 알려주시는데 그래도 나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때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입니다. 신앙 훈련은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했을 때, 처음부터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생을 지켜야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지켜야지. 이게 안 되면요, 훈련해야 돼요. 오히려 많이 알지 못해도, 마음가짐이 평생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평생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중심을 보시니까. 훈련을 그렇게 하십시오. 안 된 사람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주님이 날 깨닫게 하시거나 또 말씀하시거나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적어도 그것만큼은 평생을 지키겠다. 평생을 믿고 가겠다.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이르니까 다른 사람보다 은혜도 더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적인 지식도 더 많고 다른 사람보다 은사도 더 많이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결실했고 그랬는데도 그랬습니까? 또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그 일을 할 때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고 끝난 다음에도 그 일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들어서 주인의 밥을 차리고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려면 확고한 태도가 나와야 됩니다. 받아들일 때 확고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태도를 받아들였다면 평생을 확고한 태도로 이걸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한다면요.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때 말씀드렸죠.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앞에 어려움 없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거기에 깨었어요.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와도 고난은 당한다 이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면 당한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가난하면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가난 중에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오면 잠언서를 딱 꺼내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렵지 않도록 이 가난을 도와주십시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쩝니다. 저쩝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해치지 말고 주님 때문에라도 나를 복 주십시오. 얼마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딱 한 가지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입술을 지키셔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게 올바른 태도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어집니다. 예언자들이 만류를 해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태도를 보이냐면 죽을 것을 알면 알수록 그는 더 온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았기에 나는 더 온전히 해야 된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시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보다 조금 더 혜택을, 이건 잘못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남보다 많이 수고하고 남보다 많이 고난을 받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변치 않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게 올바른 태도잖아요. 몇 차례 죽을 위험도 넘기죠. 가까운 시인만 보더라도 그래요. 21장에 보니까 온 백성이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천부장이 급하니까 군사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건져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자,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또 보호해줘요. 23장에 보니까 공회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해요. 근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오죽했으면 큰 분쟁이 생기니 저희에게 찢겨질까, 산산조각 날까봐 군사들을 급히 내려보내가지고 또 건져내요. 그것만 했으니까 다니다 기록을 보면은 40의 가만 태장을 몇 번이나 맞았어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돌로 때려가지고 기절하니까 죽은 줄 알고 길에다 내다 버렸어요. 이런 걸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매 맞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아픈 게 어디냐? 맞은데 또 맞는 게 제일 아프다고. 맞아요. 사람이 매를 맞아보면요. 매를 맞을 때도 아프지만 매를 맞을 때 그 아픔이,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이 매 맞은 사람이고 더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이제 이 사람 한 30여 년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이 가면 갈수록 험해 보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다 완수해야 된다는 그 태도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태도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가이사랴에서 2년을 머물게 하세요. 머물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다 붙들어 두세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전도할 만큼 전도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전달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도 결성이 됐어요.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석방될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죄 없는 것 같은데 놔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석방될 기회가 몇 번 왔는데 바울은 그 분위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결국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중간에 변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면 갈수록 자세하게 아는 것은 옳은 거예요. 풍성하게 아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가 중간에 변화가 왔다? 이거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내 상황이, 내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그 너머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안 흔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행하신 일을 안 물르세요. 안 바꾸신다고요. 말라왔으니까 이거 좀 보충해야 되겠네요. 이게 제일 복된 게 뭐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 후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꾸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믿으면은요, 평생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걱정 안 한다고 막 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감사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겠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 바꾸시지 않습니다. 욥도 보세요. 잠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2배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이 가장 초보적인, 가장 기초적인,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딱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맞다 깨닫게 하실 거고 맞다 증명하실 거거든요. 그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가더라도 살면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위대함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위대한 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확고하게만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요. 그 말씀이 나를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데려갈 거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안전하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확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상이 없으시는데 한번 말씀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대로 보호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혼자서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좋아했다가 불안했다가 우리 혼자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 혼자. 우리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어떤 태도로 있을 때도 하나님 쪽에서는 늘 같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정도 말씀하고 넘어가죠. 석방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맨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너가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너한테 알려주리라는 이 말씀을 바울은 처음 만나는 순간 받아들였어요. 아,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도 좀 편해질 수 있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도 거절하지 않고 나는 황제에게 가야 됩니다. 나는 황제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이 끝까지 주장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십시오. 깨닫거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충 좀 해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응답하셨다. 기도하면 역사하셨다.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셨다.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난 봤어, 난 들었어. 그거로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이젠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주의 뜻이거나 깨달은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봤다면 그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받아들였어요. 그 바울이 중간에 그런 표현이에요. 질그릇의 보배를 갖고 있다.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 다 거기서 나온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평생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쉬웠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리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걸어간 그 감격을 맛봤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마실 물 조금 없으니까 금방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금방 돌아서요. 금방 잊어버리고 걸핏하면은 마늘 못 먹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려면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요거 한마디만 더 드릴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도 본인은 알았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나 안 믿고 죄 짓고 살 때도 너의 구원을 준비했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고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고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는 한 번, 두 번 깨달으면서 그걸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왜 십자가를 강조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확고하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생에 나를 도우시겠구나. 내가 곤란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평생에 나를 가르치시겠구나. 어떻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대하는 태도를 못 배웠기 때문에 태도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보배들을 꺼내세요. 마음속에서. 인정하세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무리한 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시고 내가 준 것을 기억해라. 주시고 내가 준 것을 잘 간직해라.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지 않는 일에서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하니까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바른 결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작은 잔꾀 그거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자. 간단해요. 기억하면 되거든요. 기억하고 있다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다시 붙드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마음을 붙들고 가리라 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현실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계기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막힌 거 없이 밝히 드러나는 그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